특송곡의 가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재창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른손을 들고 금요의 푸어를 3번 재창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노원재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질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더욱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제 생각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잿덩어리인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같이 아파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쁠 때만이 아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불안함과 두려움, 슬픔과 다가움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나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은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특송 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설교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드리십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2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여러분 168장을 한번 펴볼까요? 168장. 이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부터 우리 주님 재림까지 의미가 담긴 가사가 담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해요.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의 우리 3절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주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날 영접하시러 오실 우리 한 번 더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시내 그 어떤 교회에 언젠가 제가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짱짱하다랍니다. 짱짱하다만 아세요?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게 선후배가 안에 그래서 숫자도 꽤 많고 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선배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광주가 뭐 적은 도시는 아니나 서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러면 많이 서울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제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이 더 많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페이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가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하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서 물론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배들이 좋은 전통으로 우리 광주를 여기서 직장을 갖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많이 이렇게 본을 보이기도 하고 몸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청년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은 되지만은 이렇게 참 조금 수가 많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청년들이나 보면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을 좀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더 드리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본 보시면은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 제목이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신가요? 제가 성경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알고 믿고 여기라 한번 해볼까요? 알고 믿고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물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믿어 확신해요. 믿고 그 다음에 여기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오늘 새벽에 말씀하니까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긍지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아이가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듯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못 받는 자녀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옆에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면 되겠냐. 이제 우선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 이면에 보면은 우선 이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의 말과 연결되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멀리 보기는 그렇고 조금 앞에 위에 올라가시면 한번 4장 3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런 것들은 버려라. 그 버릴 것이 뭐냐니까 거기에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이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그러니까 버려라.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원하지, 기뻐하지 않는 분이다. 할 때 뭘 버리라고 해? 이게 조금씩 강도가 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뭔가 쓴뿌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해나 피해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이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속에서 이제 이게 해결을 못하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화를 내게 돼요. 노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입으로 말을 떠들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이야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쓴뿌리가 있고 그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다 보니까 노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밖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이런 악의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용서를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건 우리가 버리고 취할 게 뭐냐 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버릴 것부터 해보게.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 자, 마음속에 지금도 쓴뿌리가 있는 분이 보이구만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막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상처가 있고 쓴뿌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막 속에서 그냥 분해하고 밖으로 이렇게 표하면 나와요. 얼굴에서나 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걸 버리고 대신에 서로 뭐 하라고 해?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나를 넣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나를 죄를 용서하시겠어.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겠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요한 1서 2장 2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번 더요. 그는 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친절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해?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면, 보면 그냥 그대로 읽는다라면 친절하게,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기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사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저는 언젠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속에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요. 저 형제들이 불쌍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불쌍하고 나만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아갖고 뭐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용서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첫째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 자, 하나님을 본받.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되게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은요 신기한 게 참 놀라워요. 그 부모님 목소리가 닮은다든가 얼굴이 닮은다든가 닮아요. 엊그저께는 우리 원준이가 뭐 이렇게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외국을 가게 되면서 같이 잠깐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하는데요. 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근데 부모님을 우리가 아무튼 뭐가 닮든지 닮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자, 오늘이라도 기억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부탁할게요. 자,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은 1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막 희한하게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가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시면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막 길에서 다투고 싸워요. 내가 더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셔요.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팔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막 다툼을 다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몸소 이제 만찬을 막 이렇게 드시기 전에 먼저 이 유대인들은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준비해 놓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제자들 놔두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발을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내 몸을 다 씻어달라니까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몸소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봐요. 아멘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룟 유다라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막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냥 탁 마음을 이렇게 정해버리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너는 안 되는 놈, 너는 틀렸어 막.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셔서 끝까지.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갔을 때도 우리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여전히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막 쩔쩔매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이제 본래 사도직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신 주님을 봐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부족하지요. 우리 오늘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한번 입을 열어보면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야말로 조건 없는 그런 어떤 사랑. 자기를 배반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정말로 마음을 상처 주는 자들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한번 고백하게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알 거라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요. 한 번 더 우리 2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여기 조금 특별한 게 제물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또 하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좀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만나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참 아름다운 것은 바울의 선교 일에 함께 동참을 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풍부하고 부족한 게 없다. 바울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이게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왔다 갔다 그러지는 않는데 너희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니까 거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그 헌물을 통해서 받았다는 이야기. 이 향기로운 제물.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이걸 제가 좀 구분해 드리면 여러분 구약의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몇 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다. 몇 가지? 잘 모를 때는 그냥 따라하라니까 옆에 사람은. 한 0.1초만 뒤로 가면 됩니다. 다시 무슨 몇 가지? 자, 다시 따라합니다. 5가지가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는 잘 하셨어요. 그럼 5가지 가운데도 여러분 조금 또 구분하면 5가지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 향기롭다고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는 제사가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우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향기로운 제물이 뭐라고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번제가 뭐예요? 자신을 헌신해. 우리가 신약 같으면 헌신해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소제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 피 있는 제사와 더불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또 하나 뭘 받는다고 해요?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이 형제들과 나누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다는 이야기.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반면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되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되게 속죄제로, 형제들이나 이웃들과 잘못한 것들을 되게 속건제로, 기억 못했다 생각나는 걸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건 향기로운 제사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악취입니다. 악취.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는데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향기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니까 향기롭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첫째 뭐라고 해? 향기로운 제물이 뭐라고 해?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향기로운 제물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뭐예요? 그분이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 제물 되셔서 그냥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제목을 아까 우리는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한 번만 더 입을 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직도 얼굴이 사랑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대신해서 고백하면 하게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김재갑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김상목 전사님.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아까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마음에 쓴뿌리를 갖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말로 떠들지 말고 어떤 악의를 품고 막 하지 말았냐. 사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을 내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한다라면 나한테 누가 잘못한 것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뭔가 거래가 있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탕감을 안 해주니까 처음에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주인이 그냥 불러다가가지고 그냥 지옥 어떤 생명같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이미 그냥 탕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사랑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은요,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대는 세 발의 피입니다. 피. 세 발의 피 보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하나도 못 끌어안고 그냥 우리 못 그냥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자.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이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난 이런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여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서 몸에서 먼저 주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셔가지고도 본을 보이시고 희생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꼭 사랑 가운데 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말씀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그냥 희생 제물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마디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어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어제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는 지금 유대인 원료로 말하면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6월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급하게 장례를 치루어서 지금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이해가 측량이 안 되지만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게요. 한번 우리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는 찬양 한번 같이 드리십시다. 좀 불을 좀 꺼주시고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되길 여시였네. 아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런 찬송 가사처럼 이 못난 나를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자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은 저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사랑받는 자녀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가 막 참소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나 정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던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웃과의 화목을 통해서 정말 나의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데 우리 병량의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해요. 암으로 투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주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은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을 들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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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